시간입니다. 성경일독학교 11주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성경일독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더욱더 관심을 두고 성경 읽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1주차입니다. 11주차 성경일독학교 강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경일독학교 이 11주차 강의 이 시간으로 이끌어주시고 또 강의 듣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 관한 그 지식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동기부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선 교재 401페이지입니다. 교재 40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교재 40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족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역대상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 족보, 이것을 에스라 이 학사가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에스라 학사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족보에 따른 아담부터 흘러오는 메시아 그 계보를 이어나가는 그 유대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다라는 그 선민 정체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에스라 학사가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를 나열하고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들을 세대를 통해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족보를 볼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하며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 족보,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족보의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아담을 통해서 그 죄악된 이들을 패하시지만 그러나 노아를 선택하시고 또 모세, 다윗, 또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언약은 절대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과거, 현재, 미래에도 언제나 동일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족보 관련된 그 말씀들을 읽어나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에 대한 그 약속,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재 역대기 족보를 읽어나갈 때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마음속에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더서
교재로는 403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살펴보기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1차 포로기한부터 3차 포로기한까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에스더서를 깊게 묵상할 수 있고, 오늘 이제 시간에 따라 원래는 다음 시간에 말라기까지 하고 느헤미야와 말라기서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다 보니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오늘 400년 암흑 시대를 쭉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 1차 포로기한,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하게 됩니다. 1차 포로기한. 우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사회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애굽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애굽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 역시도 애굽으로 잡혀가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왕권을 잡습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애굽 왕이 아니라 당시의 진노의 술전 역할을 감당하는 바벨론 왕에게 붙어서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는 그런 항복하는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바벨론 왕을 대적하고 애굽 왕과 손을 잡는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다 보니 결국 바벨론 왕에게 징계를 받습니다. 잡혀갑니다. 여호야김 왕은 잡혀갈 때에 다니엘이 같이 잡혀갑니다. 다니엘 및 고위공직자. 그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는 어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달게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 왕과 화친을 맺는 여호야김 왕의 행태를 보게 됩니다. 이때 역시 2차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김 왕은 폐위되고 에스겔 및 백성들이 잡혀갑니다. 이게 1차 포로 잡혀간 거고, 다니엘이 1차 포로 잡혀가고 에스겔은 2차 포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에게는 숙부가 되겠죠. 삼촌. 누구입니까?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왕권을 잡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 역시도 처음에는 바벨론 왕과 붙으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하지 않고 바벨론 왕을 대적하면서 애굽 왕과 화친을 맺다 보니 시드기야 왕 역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바벨론 왕과 싸우려 들다 보니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다 잡혀가며 왕권에서 폐위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야김 시드기야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니 얼마나 마음 절절하게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메시지였고, 진노의 술전 역할한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항복하면서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게 되면 이러한 포로로 잡혀간 일도 생기지 않을 텐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 방법이 앞서다 보니 애굽 왕과 화친을 맺고 바벨론 왕에게 대적하다 보니 이러한 멸망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호야긴 시대에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7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70년 후, 학자들은 얘기하면 이 70년 후라는 얘기가 7년이 희년인데 7년마다 땅은 쉬어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힌 자들은 풀려나고, 근데 그 77년이라는 시간에 10을 곱하면 완전수, 완전히 회복되는 그 시점, 70년 후다. 그래서 70년 후를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던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희년의 그 시기 70년, 완전한 희년,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니엘서 5장을 봤을 때 바벨론 왕 벨사삭 왕, 마지막 바벨론 왕이 죽음을 당하고, 누구에게 죽음 당합니까? 고레스 왕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누굽니까? 메데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초대 왕 고레스 왕이 바벨론 왕, 마지막 바벨론 왕 벨사삭을 죽이고 자신이 왕권을 잡게 됩니다. 마지막 바벨론 왕 누구니까? 벨사삭 왕. 다니엘서 5장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손 하나가 나타나서 벨사삭 왕, 당신은 결국 메데와 바사 왕 고레스에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예언이 다니엘서 5장에 있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 결국 벨사삭 왕은 죽고 고레스 왕이 왕권을 잡습니다. 이때 역시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편에 서서 고위공직자를 유지하는 장면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 또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목자답게,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을 통해 보셨을 겁니다. 40장부터 41장을 통해 우리가 보셨을 텐데, 이 고레스 왕을 통해 결국 남유다 유대 백성들은 1차 포로 귀환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 이 1차 포로 귀환이 BC 536년에 일어납니다. 이 스룹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가서 고레스 왕의 칙령대로 처음에 한 게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 성전 재건이 있어야 신앙인은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이 어떤 의미냐면 예배 회복, 말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한다. 이것이 스룹바벨 선지자가 이룬 일입니다. 그러나 갖가지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만든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 고레스 왕의 칙령대로 스룹바벨 선지자가, 이 지도자가 성전 재건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20년 후에 BC 516년도에 완성합니다. 성전 완성. 이렇게 1차 포로 귀환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에스라 학사를 보내십니다. 2차 포로 귀환. 누굴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에스라 학사. 이 에스라 학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성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말씀 회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사가 간 그 시점 BC 458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458년 전에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의 말씀 회복, 성전에서의 말씀 회복이 있으니까 사회 개혁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처럼 말씀 회복이 있어야 사회 개혁, 예배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를 에스라 학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2차 포로기한 때 일어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에스더서를 이제 살펴볼 텐데, 지금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시야 왕부터 2차 포로기한까지. 근데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1차 포로기한으로 보낸 스룹바벨과 약 6만 명의 백성들이 함께 갔습니다. 6만 명. 6만 명의 백성들이 함께 갔는데, 이때 가지 못한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1차 포로기한테 가지 못한 백성들, 이들이 누굽니까? 에스더 왕비, 그리고 에스더 왕비의 그 삼촌격인 사람 모르드게, 이러한 인물들, 이런 많은 인물들이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유대 민족을 미워하는 하만이라는 족속의 대장, 하만이라는 족속, 결국 아말렉 족속의 후예이다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 하만이라는 지도자가 유대 민족 에스더 및 모르드게를 시기 질투하다 보니 모든 유대 민족을 죽이려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만이라는 자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을 모두 멸속시키고 이 성전 재건까지도 방해하려는 그 시도를 했던 자가 바로 하만이라는 자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후예다라는 자인데, 그러나 에스더 여왕의 기지로 말미암아 신앙적 기질입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기질, 그 성품, 신앙적인 순수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하만이라는 지도자의 관계를 부셔버리는, 이겨내는 일을 발현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478년입니다. BC 478년. 그러니까 에스라 학사와 수룹바벨 이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 왕비의 이 하나님의 역사, 순종함이 없었다면 2차 포로기한을 통한 에스라 학사의 말씀 선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 이 왕비가 있었기 때문에 2차 포로기한 에스라 학사의 이러한 역사들이 쭉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잠깐 이렇게 역사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에스더 왕비의 그 역사, 에스더 왕비의 영적 그 기질, 영적으로 어떠한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그 에스더서를 잠깐 살펴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재 403페이지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어 단어입니다. 페르시아어 단어. 뜻은 별입니다. 별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스타. 이 페르시아어로 에스더, 그 별이라는 의미인데, 별처럼 하나님의 일을 반짝반짝 잘 감당했던 인물이 에스더 왕비였다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이거 화면 보시면 섭리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서 전체의 맥락을 흐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이 에스더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하게 에스더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임을 에스더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삶에 펼쳐지는 역사이고 섭리이다,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발견하게 해야 할 대답, 이것을 우리가 화면 보시면, 하나님은 과연 약속의 땅을 떠나 사는 이름 없는 유다 민족에게 아직도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 디아스포라에게도 먼 옛날하신 언약을 지키실 것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에스더서에 어디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약속의 땅으로 아직 가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일부 유대인들에게도 관심을 두고 계신가? 우리를 포기하신 것인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가에 대한 그 언약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악한 아말렉 족속의 후예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애환과 아픔을 결국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일부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약속의 땅을 떠나 사는 이름 없는 나에게, 나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아직도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약속의 땅을 떠나 살 때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직도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도 먼 인당하신 언약을 지키실 것인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는 나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끝까지 나에게 지키실 것인가? 나라고 지칭하고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에스더와 그 유대 민족을, 일부 남아있는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유대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여전히 이방 땅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언저리 그 바깥에 살아가는 나에게도 끝까지 그 언약의 말씀, 구원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넓은 포용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또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 407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407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화면에 있습니다. 보시면 에스더서 2장 15절에 18절에 뭐가 있냐면, 포로민에 불과한 유대인 소녀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소녀가 이 페르시아 제국, 당대 최고의 최강대국 제국의 여왕, 왕과 된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음을 우리가 에스더서 읽을 때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신데렐라와 같은 기적 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그 우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에스더서 2장을 볼 때 신앙의 눈으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 한 소녀가 왕과 되기까지 그 과정, 너무나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섭리를 에스더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궐문에 앉았던 모르드게가 때마침 페르시아 왕의 살해 음모를 엿듣게 됩니다. 왕의 살해 음모를 엿듣게 되고 그것을 보고하여서 그 왕의 아주 그 대접을 받고 모르드게가 왕에게 청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또 에스더서 2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겠지만 신앙의 눈으로는 그 우연이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잠들지 못하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궁중 신하가 때마침 읽어준 궁중 일기의 부분에 이 대궐문에 앉았던 모르드게의 이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우연히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다시 보게 되고, 모르드게를 통해 우리 페르시아가 더욱더 강건하게 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다라는 이 공을 지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고 듣게 되는 사건이 에스더서 6장에 나오게 됩니다. 2장과 6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들지 못하고 있던 아하스의 왕, 왜 이때 잠들지 못했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궁중신화가 마침 왜 모르드게의 그 업적을 읽어줬을까? 그리고 모르드게의 업적을 아하스의 왕이 읽고 왜 그렇게 어떻게 감동을 받았을까? 여기 물음표들이 있게 되지만 그 물음표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작용했음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도 물음표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우리 발리안교회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됐고 또 오른쪽으로 가게 됐을까?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 섭리로 보게 되면 그 물음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더서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주는 하나님의 그 뜻,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인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우연히 그리고 물음표가 되는 부분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바사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바사 왕들, 다리오와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에스더 왕 위에 그 남편 되는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결국 이러한 왕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우리가 교재 410페이지입니다. 교재 410페이지. 자, 우리가 요시야 왕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면서 바벨론 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죄악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와 정반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합 왕과 확친을 맺어 바벨론 왕을 대적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적인 방법들을 썼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되고 70년 후 완전한 희년 후에 고레스 왕을 하나님 세우셔서 목자로 세우셔서 고레스 왕을 통해 1차 포로기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지도자였고 6만 명의 백성들이 따라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진 방해 속에서 20년 후에 결국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에스더의 여왕이 그 신앙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었던 역사 때문에 2차 포로기환이 일어나게 되고 에스라 학사가 성전에서 말씀을 회복하니 예배가 회복하게 되고 사회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성전이 재건되어졌지만 그러나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 아수르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민족, 다른 나라와 아수르 민족과 그 혈연이 섞여버리고 신앙이 섞여버린 사마리아 민족이라는 인물들로 돌아오게 된 이들 때문에 이 성전 재건했던 백성들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방 족속들, 모압과 암몬, 그런 여러 이방 족속들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뜻 안에 바로 서려고 했던 자들이, 유대 민족들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3차 포로기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3차 포로기환. 왜 3차 포로기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민족의 박해와, 이 사마리아 민족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마리아 민족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합쳐져 아수르 국가의 그 정책에 따라 잡혀갔을 때 이 서로 혼인을 맺게 되고 신앙을 다 섞어버리고 나서 혼합된 자들이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이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도 했고 또 이미 만들어진 성전에
예배 못 드리도록 계속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 이 3차 포로 기한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을 받고 이 3차 포로 기한의 역사를 이룹니다. 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3차 포로 기한을 이루게 되냐면 성벽을 재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면 저러한 사마리아 민족, 이방 민족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룬 일은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사회개혁, 그 신앙개혁을 이룹니다. 신앙개혁을 이루면서 또 이들의 어떤 예배와 말씀, 기도, 헌금 이러한 부분들을 개혁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개혁. 이 느헤미야 지도자가 더 탄탄한 유대 민족을 만든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 신방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수요 예배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또 교회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일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느헤미야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차 포로 기한의 역사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로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 보시면 느헤미야는 전체 핵심이 재건입니다. 결국 재건했다. 무엇을 재건합니까? 성벽을 재건했다. 신앙을 재건했다. 이 신앙 재건이라고 오히려 단어를 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신앙 재건. 성벽을 재건했다. 신앙을 재건했다. 느헤미야의 이 업적을 볼 때에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을 재건하고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 또 우리 교회를 훔쳐내려는 세력, 어떤 마귀의 세력일 수 있고 또 물리적인 세력일 수 있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용기를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 깨달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발리 한인교회에 와서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강해 설교했던 부분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강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곧 성벽 재건을 하여서 교회를 보호하고 또 신앙 재건하여서 우리의 영을 보호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느헤미야서를 수요 예배 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 가정에 무너진 어떤 성벽, 우리 가정에 드리워지는 신앙을 흔드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려면 이런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 그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결국 에스라 선지자, 이스룹바벨을 통한 성전 재건, 에스더 여왕의 역사, 또 에스라의 말씀 회복의 역사, 이 3차 포로 기한 444년,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그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한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느헤미야를 도와서 우리가 봉헌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했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온다, 이때 역시도 또 말 안 듣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생하여서 성전 짓고 성벽을 재건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 안 듣는 백성들이 있고 지도자가 있다 보니 요엘과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11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까지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건의 중심, 1차 기한 성전 재건 에스라서요, 느헤미야 성벽 재건, 계속된 에스라의 사역, 계속된 느헤미야 사역이 쭉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칠판에 있는 내용들이 다 저 PPT 화면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1차 포로 기한, 에스라 학사를 통해 2차 포로 기한. 근데 이 에스라 학사는 느헤미야가 왔던 BC 444년 이 성벽 재건하고 신앙 재건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라 학사 역시도 함께 동시대 인물입니다. 에스라 학사가 제사장 겸 학사입니다.
학사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과 예배의 중심을 두고 느헤미야를 도왔던 그 지도자가 에스라 학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활약을 했습니다. 이 에스라 학사가 느헤미야와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8장. 느헤미야서 8장을 읽으실 때에 에스라 학사가 2차 포로기한 성전에서 말씀 회복도 이루었지만 느헤미야 지도자를 도와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말씀 중심의 사역을 에스라 학사가 도왔다라는 장면을 느헤미야서 8장 읽을 때 우리는 보실 수 있고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막아냈고 그리고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말씀으로 막아내 결국 유대민족을 강력한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또 말씀 중심의 민족으로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445년부터 415년 동안의 기간, 느헤미야가 통치했던 기간입니다. 30년간 통치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BC 415년. BC 444년, 445년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BC 415년까지 30년 기간 동안 통치했다. 지도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느헤미야서의 핵심을 우리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핵심입니까? 성전은 건축되었으나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을 통해 성전은 건축되었으나 아직 예루살렘이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왜 황폐하다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민족이라는 아수르 제국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혼합되어서 혈액도 혈연도 섞이게 되고 신앙도 섞여버린 사마리아 민족이 이 성전을 재건한 유대 민족을 괴롭히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황폐한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반응합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민족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기도하고 왕에게 허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듣습니다. 위기 상황, 문제 상황을 우리 귀로 듣습니다. 듣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왕에게 허락받고 3차 포로기환으로 나아가서 성벽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 상황을 듣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 우리 교회의 어려움, 내 인생의 어려움을 귀로 들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허락을 구하든 내가 감당하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서를 읽으실 때에 느헤미야 1장을 유심히 보시는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 문제 상황에서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구하는 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우리 교재 413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엘서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것은, 자, PPT 화면 보시면 경고, 호소, 그리고 종말 시대에 관한 예언들, 이것을 요엘서를 보게 되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점은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느헤미야. 자, 그런데 칠판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 학사를 통해 성벽 재건을 하고 신앙 재건을 했는데, 근데 느헤미야서 13장을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서 13장을 보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이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 회복, 신앙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을 잘하면 좋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이 있다 보니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도 선포하지만 또 선포하게 만든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요엘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배 회복과 사회 개혁, 헌금 문제,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부분, 이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셨다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회개해라,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서 돌이켜라, 여호와의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하나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오니 반드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깨끗이 전파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신앙 재건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신앙의 명맥이 쭉 이어지게 되지만 결국 사람은 또 부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패합니다. 이렇게도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이렇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갖은 고생 다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요엘과 말라기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시면서 당신의 메시지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부패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그 내면의 연약함, 악함들을 발견하시고 요엘서를 보실 때에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결국 심판의 날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될 수 있으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날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요엘서를 읽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요엘의 시대적 배경 우리가 PPT 화면 보시면 에스라서 수룹바벨이 활약하던 그 시기, 에스더 여왕, 에스라 학사,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했던 바로 그 시기, 말라기와 요엘, 학자들은 바로 이 시기에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능히 또 에스라 학사 같은 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이끌었지만 결국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게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강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핵심 300, 우리가 교재 415페이지입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이 유대 백성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보낸 군대, 메뚜기 군대가 나옵니다. 메뚜기. 이 자연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드시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을 들어 쓰셨습니다. 진노의 술잔을 썼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진노의 술잔. 이 바벨론 왕을 들어 쓰셨는데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바벨론 왕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국하고 화친을 맺다 보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수룹바벨, 에스라 학사,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하심을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살지 못하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메뚜기 재앙을 통해 너희를 심판하겠다, 회개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당신의 도구를 쓰시는데 자연 재앙이라는 도구를 쓰실 때도 있습니다. 역병이라는 도구를 쓰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도구를 쓰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쓰신다, 우리 명확하게 100%이 도구를 쓰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100%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돌이킨다라는 것을 요엘서를 읽으실 때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지금 이 역사적인 흐름, 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회복시키시는 이 흐름 속에서 예수님까지의 흐름을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까지의 흐름을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보시면 바벨론 왕에게 순종치 않아서 쭉 흘러옵니다.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 2차 포로기한 에스라,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 지도자가 행하는데 결국 415년까지 느헤미야 이 지도자가 활약을 했습니다. 415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어난 일을 예수님까지의 그 시기까지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415년 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쭉 이어졌습니다. 페르시아. 성경 이름으로는 바사 제국. 쭉 페르시아 국가가 이어지다가 이 페르시아 국가가 헬라 제국을 통일시킨 왕.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 불린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 불린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통일시킨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 시기가 BC 예수님 오시기 332년 전입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BC 332년에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 멸망합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 누굽니까? 헬라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어딥니까?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아테네 그리고 그 스파르타가 있었던 그 땅이 바로 헬라 땅인데 그리스 땅, 지금의 그리스 땅. 그 왕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국가를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조그만 영토를 가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국가 광대한 땅을 다 멸망시키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때 통치했던 시점이 23살이었습니다. 23세의 대왕이 되어서 페르시아를 점령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 10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 10년 후 33세.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됐을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을 당합니다. 건강 악화로 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페르시아 땅과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스 땅 광대한 영토를 4명의 장군이 통치하게 됩니다. 4명의 장군. 너는 시리아 쪽을 통치해라. 너는 이집트 땅 쪽을 통치해라. 너는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지금의 이라크 땅 쪽을 통치해라. 나는 헬라 쪽을 통치한다. 이렇게 4명의 왕에 의해서 제국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유심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역사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유대 민족은 포로로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식민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하고 성벽 재건하고 살았지만 여전히 포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식민지 상태였던 것입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멸망하고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밑으로 여전히 유대 민족은 식민 상태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포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도 4명의 장군에 의해서도 땅이 분할됐을 때, 분할 통치가 됐을 때도
유대 민족의 땅, 약속의 땅은 또 어느 4명의 장군 중에 한 장군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처음에 이렇게 네 장군으로 분할됐을 때 유대 민족이 잡혀 들어간 그 땅으로 들어간 첫 번째 그 왕조가 셀레우코스 왕조였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 네 장군에 의해서 첫 번째 장군에 만든 왕조, 두 번째 장군, 세 번째 장군, 네 번째 장군 이렇게 각자가 땅을 분할했는데 그 중에 유대민족은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당시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장군이었습니다. 이 밑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헬라의 문화, 헬라의 어떤 그 종교를 강요했던 장군이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 장군. 근데 이 셀레우코스 장군의 잠깐 통치를 받다가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 또 통치를 받습니다. 프톨레미 장군이 만든 왕조. 처음에 셀레우코스 왕조에 잡혀 있다가 유대 민족이 그러나 프톨레미 왕조에 또 잡히게 됩니다. 소속되게 됩니다. 계속 유대 민족은 돌아가면서 식민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프톨레미 왕조는 자신들의 종교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 왕조 밑에 있을 때는 유대 민족의 고유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에 박해를 받았는데 프톨레미 왕조에 소속돼 있을 때는 박해를 받지 않는 비교적 평온한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셀레우코스 왕조 속에 있다가 프톨레미 왕조 속에서 비교적 평온한 시대를 보낸 후에 다시 셀레우코스 왕조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다시 지배를 받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유대 민족이 지배를 받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셀레우코스 왕조는 헬라 제국의 그 문화를 가르치고 계속해서 그 신앙을 주입시키던 왕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BC 198년입니다. 이때 유대 민족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우리는 독립했는데 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에게 우리는 잡혀 들어가게 되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4개의 왕국으로 분할되었는데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자들에게 괴롭힘 당하다. 프톨레미 왕조가 돼서 조금은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다시 셀레우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4세가 또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완전히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신앙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 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또 셀레우코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알렉산더 대왕 죽고 유대 민족의 BC 198년도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4세에게 괴롭힘 당할 때 이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 상황을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제우스 그 신상을 성전에다가 만드는 일까지 벌어지고 돼지 피를 예배 때 사용해라. 헬라 문화에 따라 돼지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한 짐승 아니다. 성전 제사에 사용해라. 말도 안 되는 일을 유대 백성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강요했던 일이 이때 당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4세가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선포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유대민족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BC 167년도에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마카비 형제입니다. 마카비 형제이 일어납니다. 마따디아가 셀레코스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 안에서 마카비 항쟁을 벌이고 마따디아 제사장이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마따디아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제사장이다 보니 엄청 강조할 때 이때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마따디아가 강조하는 율법의 말씀을 우리 평민들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크게 귀족들과 거리를 둔 평민 중심의 율법 정책을 펼쳤던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또 등장한 파가 누구냐면 헬라 제국이 통치하면서 셀레코스 왕조 시대 때 셀레코스 왕조에 협조했던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귀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러한 유대의 정통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던 변질된 그 제사장들, 사두개파가 이때 또 여전히 등장합니다. 마따디아 제사장 때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 이들이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 볼 때 나오게 되는 그 파들입니다. 이러면서 마따디아가 마카비 항쟁을 통해 독립을 이루고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되냐면 BC 64년까지 독립이 지속됩니다. 그럼 BC 6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라는 국가가 마따디아가 만들어 놓은 이 국가, 하스모니안 국가인데 마따디아 제사장이 만들어 놓은 국가가 하스모니안 국가입니다. 하스모니안. 이 국가를 멸망시킵니다. 로마가 BC 63년부터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세워놓은 총독이 누구였냐면 로마는 황제가 직접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자신을 대리할, 위임시켜 놓을, 대리해서 통치해 놓을 어떤 인물을 세워놓게 되는데 이때 세우는 인물이 로마에게 아부를 떨고 잘했던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 가문. 헤롯 가문의 조상은 에돔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돔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만든 국가가 에돔입니다. 에돔이다 보니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의 그 정통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대신해서 통치하기 아주 적격인 가문이 헤롯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을 세워놓고 헤롯 가문이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재건시킵니다. 이렇게 헬라 제국과 쭉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죽고 셀레코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그러나 이 셀레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상황, 마카비 항쟁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헤롯 가문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재건합니다. 46년 걸려서 재건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게 되면 너희들은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했냐? 나는 3일 만에 성전 재건할 수 있다. 이게 빌미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헤롯 가문이 지었던 성전 재건의 그 기간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때 로마에 대항했던 자들이 이 하스모니안 국가 마따디아 제사장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고 했던 열심당원들이 이때 등장합니다. 로마 통치 시대 BC 64년 열심당원. 지금 어떤 계파들이 생겼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파 이런 계파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서 에세네파라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에세네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셀레코스 왕조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제우스 신상이 성전에 생기게 되고 돼지피로 제사드리게 만드는 일이 생기니 이 BC 198년도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에세네파가 생깁니다. 에세네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자 에세네파가 생기고 이런 파들이 다 예수님 당시에까지 존재했던 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400년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유대민족을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메시아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지도자를 통해 이렇게 성벽 재건했지만 요엘과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했지만 예배와 말씀을 너희들 회복해야 된다. 또 타락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반성치 않으니 결국 페르시아 멸망할 때 알렉산더 대왕 밑으로 귀속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포로 생활, 식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독립에 대한 갈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마따디아 제사장을 통해 독립은 이루었지만 그러면서 하스모니안 국가를 세웠지만 진정한 독립이 아니었고 로마에 의해 포로로 잡히게 되고 헤롯 가문 밑에 살게 되는 이런 우여곡절 상황 속에서 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실 선지자 메시아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보내주옵소서 그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상황이 이 400년 기간 동안 유대민족 가슴 속에 저며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여겼지만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 어린 양이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400년 기간 동안 끊임없이 포로 생활 속에서 식민 생활 속에서 갈망하던 자 메시아를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메시아를 죽이는 또 다른 타락의 상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 왕부터 예수님까지의 역사들을 우리가 잠깐 그냥 맛보기로만 살펴봤습니다. 더 내용들이 깊고 더 내용들이 이게 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 강의 분량이 될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이것을 잠깐 살펴본 만큼 그냥 머릿속에 다 담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기시고 다음에 또 복습하고 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된 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유대민족의 절절한 그 간절함,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처음에는 메시아가 오셨다 환호했지만 결국 십자가 형벌까지 가게 되는 인간의 죄악됨, 이것들을 우리가 이 암흑기 400년 기간의 암흑기를 통해 이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꼭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근거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계속 말씀 끝까지 힘있게 읽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11주차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민족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되 그러나 그것이 마음이 변질되어져 타락으로 나아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악됨이 우리 안에 사라지도록 늘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